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만 알고 있었었는데, 이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있기 때문에 불연성이 있다면 시와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연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절해서 이거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개념만 알고 있습니다. 더 그걸 말씀 안에서 자,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적 또 제자들이 나를 보고 하되 보지 못하냐.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에 접근같이 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제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아까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6월절을 폐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그 내용이 2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자, 22장 1절을 보시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게 마지막 6월절을 말씀합니다. 이게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이 순환 주간 중에 목요일에 해당되어지는 그 말입니다. 자, 이 6월절 잡수 신원 문제 그 어떤 말씀대로 맞나? 6월절 식사하시는 날이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14절부터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네, 관론적으로 미래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때를 다시 지키겠다. 이때에 6월절은 폐지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폐지는 언제 되겠어요? 이게 폐지가 되고 성찬식이 제정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은 주님하실 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불안이 있단 말입니다. 죄성이 근절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완성하신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 구속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100%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예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실질을 100%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100%
소유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주님과 관련시켜서 우리는 100% 완전 100% 의의를 소유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는 그 상태로서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성이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이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다 하는 얘기죠.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현재적이면 미래적인 그런 그 이중 구조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시고, 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어떤 특성을 갖고 있겠어요? 가시적이겠죠. 가시적이고 어떤 장소적이고 물리적이고 위치적이고 이런 모든 그 개념들이 총체적으로 다 성취된 것으로서의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이 현재적이고 미래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아울러서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단순히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께서 도래시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이제 정말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석을 해서 그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자세가 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그 삶의 내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은, 부대 현상들은 말 그대로 부대이고 지역적인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지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총체적으로 상응성을 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형이 현실 지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신 일에 하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가 지금 그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 땅에 궁극적인 목표를 오매 불망 그리던 그 내가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것, 죽음은 저주요, 어떤 멸망이요, 또 끝이요가 아니라 축복 중에 또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죽음을 소망 중에, 기쁨 중에 바라게 되는 것이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활에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바로 부활의 개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촉이 됐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구원받았다는 의미 속에 다 포함.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모든 삶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이어지는 그 영의 이런 그 삶이라는 것과 봤을 때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적재적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적지열 아니에요. 어디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무엇을 목적 삼아야 되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영원 불멸의 삶으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늘 본향을 향해서 본향으로 들어가는 삶.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삶을 장막의 삶으로, 하늘의 삶, 천국의 삶을 본향으로 찾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 장막의 삶이 나요? 고향에서의 삶이 나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죽음은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하는 초점이에요. 멋진 표현이네.